샬롬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먹었던 또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또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이 보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또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모든 학생들, 오늘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이분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어른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고요. 10% 정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한 본당에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작년부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교회 학교도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볼 때까지 여러분들 늘 삶의 자리에서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조금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주신 주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크게 외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높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기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전능의 왕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이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우리 청소년일부 세션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제 신입생들도 올라왔는데 우리 신입생들 중에 또 찬양에 또 악기에 달란트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찬양팀에 많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나게 비록 화려한 악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이렇게 목사님 혼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먼저 그 사랑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줄까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주님 다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 참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 비대면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할 때에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 여러분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착오 없도록 와주시면 되겠고, 또 현장 예배에 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또 이렇게 거리두기, 열체크와 거리두기 최대한 방역을 신경 써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또 여러분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 우리 다 봤으면 좋겠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 그동안 우리 하지 못했던 우리 생일 축하와 또 신입생 환영회를 우리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된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된다. 회개를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 중국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무려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이제 백기를 들며 항복한 중국군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 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가보면 마지막 그 입구에 마지막 이제 기념관을 다 관람하고 마지막 입구에 나올 때 그 캄캄한 벽에서 물방울이 천장에서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12초마다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진에 하나씩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그 장면에 그 이제 학살에 대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하나씩 비춰지죠. 이것은 12초에 한 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난징 대학살 그 6주에 걸쳐서 12초에 한 명씩 사람을 6주 동안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게 장치를 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글귀의 불안감 밑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짧은 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한테 심하게 잘못해서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정말 오랜 시간 목사님 마음에 정말 담아뒀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또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겠다고 목사님의 의지로는 생각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점 목사님의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걷어가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질문하면 과연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라는 또 그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는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덮어줌을 용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아는데 실제로
정말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실제로 행동으로 말로써 용서하기란 여간 쉽지 않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나를 왕따시킨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심하게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때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 누군가 그를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으로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가서 그 사람 앞에 나 너 용서했어라고 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용서는 내게 해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보복이나 또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며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을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는 용서받고 싶으나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도 자기 자신한테도 잘못했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웃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도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가. 때만 되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또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또 틈만 나면은 와서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웃나라 아수르예요. 정말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저희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일본 하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 어디든지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젊은이들은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부모 세대나 또 그 조금 할아버지 세대에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주 치를 떨 거예요. 그 일본이라고 하지도 않고 뒤에 X자를 붙일 겁니다.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큰 상처를 줬고 씻을 수 없는 지금도 지금도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아직도 사과를 정식으로 그 개개인에게 나라 대 나라는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위안부 갔다 온 할머니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일본에게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70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은 했지만 쉽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대답은 예 했지만 마음으로서는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야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동안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메시지냐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땠을까요? 예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요나,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한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이 결국에는 나쁜 짓을 그렇게 벌이더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나의 마음에는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이제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요나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전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분명 누가 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각자 막 기도를 하면서 또 진보다리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러다가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요나가 이제 나오게 돼서 그 죄를 요나가 당신은 왜 이 배에 탔냐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원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나를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를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바다는 잔잔해지고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이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숨 못 쉬어서 꼬르락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러면서 요나가 큰 뱃속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비린내 나고 이렇게 진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3일 동안 회개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거의 실신 직전에서 딱 깨어 눈 떠보니까 큰 물고기 고래라고는 나오지 않아.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느 해변가에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내가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고래가 알아서 고래라고는 나오지 않아. 죄송해요. 큰 물고기가 알아서 니느웨 그 해변가에 요나를 떨궈놓게 되죠.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전적으로 보니까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은 둘레가 약 95km 정도 되고 직경으로는 약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두께는 말이 끄는 전차를 왕복하기에 아주 좋은 교통의 요충지고 또 발달된 도시입니다. 제가 그 직경으로 30k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성 공도 면적이 31.93km예요. 거의 이 니느웨 성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으면 다 걸어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40일 뒤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3일에 걸쳐서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잖아요. 차라리 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 빠져서 죽이면 죽였지, 나 한 사람 이렇게 살려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느니 같이 죽여주세요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 떨궈 놨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은 게 아니라 단 하루만 이렇게 걸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통도 아니고 외곽으로 돌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시장거리나 모여있는 인파 속에서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회개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이 나라 그냥 멸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네. 속으로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만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만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만 전했는데, 바로 니느웨 성에 이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소문이 퍼져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 남녀노소 또 할 것 없이 노예든 또 짐승, 소나 양이나 말, 모든 짐승까지도 다 이 시간 이후부터 회개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다 음식도 끊고 동물들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왕도 왕의 의복을 다 벗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런 제사 의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 또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요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 니느웨 성에 진정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받으셨고 40일 이후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철회하고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기로 했던 그 약속,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참된 회개를 들으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하신 일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과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는데, 성경에 쭉 읽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나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참 하나님을 따르고 회개하는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그 약속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뒤집어 쓰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죄가 만연하 있는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했던 그 약속이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는 죄가 만연해 있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기도를, 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내면 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렇잖아요. 너 이번이 3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너 용서하지 않아. 혼날 거야. 마지막 경고야. 목사님도 자녀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정말 한없이 끝없이 인내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참 마음을 뉘우치면서 이 용서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알고 지었던 또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 2가지는, 용서의 뿌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또 인내와 또 긍휼하심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또 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눌려있거나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유부모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의 작은 외침에도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죄악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먼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나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뿌리가 하나님 것부터 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긍휼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때가 다른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이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또 세상의 지식들을 위해 또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주셨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